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정연이 되리라. 같이 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어제도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만은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름이 꼭 목사 이름이 불러진대요. 그러지 말고 자기 본인들 이름을 꼭 기억하고 부르십시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코로나 잘 견디고 오셔서. 아직 우리 양소지 집사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오늘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양소지 집사님. 또 우리 이정승 권사님도 아직 코로나 후유증으로 못 나오고 계시고 이정희 권사님은 뭐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제도 통화해 보니까 감기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건강들 이 여름에도 요즘에는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감기는 겨울에만 걸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요즘에는 뭐 사철 감기 바이러스가 다니니까 늘 건강 잘 유념하시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는 헬라 말로 했어요. 근데 오늘 군중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상대의 중심, 상대의 관심,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요,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어제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힘든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영적 싸움인데, 결국은 그 선교의 현장은 그 선교 대상자들의 중심에 관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복음 전도자들을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의 제1원칙입니다. 원칙.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 첫째, 나의 간증.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아이고 인간들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혹은 내 아버지 같은 우리 민족들아, 이렇게 사랑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혹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엔가요, 제가 이 군중의 무리, 바울을 막 죽이려고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을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내 자신은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입장으로만,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였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오늘도요, 이 22장 1절에 부형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하고 분노한 감정들이 막, 그래서 도대체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부형들아, 이렇게 애정어린 용어를, 애정어린 그 상대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살기 등등하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봐요? 지금 소리 지르는 군중들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바울은 그 성난 군중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 모습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일 때 나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부형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여러분 펜이 있으면 낳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이 성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낳고 자랐고 받았고, 이 세 가지 동사. 오늘 특별히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은 교훈으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에서 자기가 자랐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지금 간증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인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 사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육체가 장애라고 해서 정말 안타깝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면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비유를 할 때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딱 한 가지 기준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는 자기 중심, 어른은 다른 사람 중심.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를 어른과 아이로 대비한다면 엄마는 아기를 좋은 것 있고 뭐가 있고 춥거나 덥거나 위험이 있으면 애부터 먼저 쌓아요. 우리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거나 할 때 애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 떨어지는 데서 엄마가 그 모든 돌멩이라든 것을 끌어안고 부딪히고 이럽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 먼저 우리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래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명나라 때 명황제가 우리 조선을 힘들게 하려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라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생긴 말을 두 피를 보내면서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미 말이 새끼 말인지를 분별해내라. 근데 아무도 찾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N행시에 쓴 을파소 같은, 을파소는 고구려 재상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조선시대에 이 사람이 임금도 모르고 다른 신하들도 다 모르는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딱 오더니만은 소 먹이를, 소 꼴이라고 그러죠. 이 말에게 주라고 그래요. 둘이 먹는 모습을 보더니만은 이 말이 어미 말이고 이 말이 새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묻지 않았겠어요. 왜 이 말이 어미 말이냐? 그랬더니 폐하. 둘이 같이 먹이를 먹는데 이 어미 말은 먹으면서 자꾸 그 먹이를 새끼 쪽으로 밀면서 먹은데 새끼는 저만 먹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이 말이 어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숙제를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른과 아이는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장한다 하는 얘기는요. 늘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좀 더 나아가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일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기 전까지 자기는 율법 안에서만 자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교훈을 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라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으로 어땠다고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하는데 오늘날에도 유튜브를 보고 옛날에는 뭐 간증 집회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꼭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른 간증인지 아닌지. 기준이 뭐예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증거하는지, 내가 십자가를, 또 한 가지 나를 자랑하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이게 간증의 우리의 기준이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살을 붙여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이 위험,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간증을 보고도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부흥 집회가 너무 많아서 뭐 혼란스럽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의 홍수예요. 유튜브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찍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한다. 근데 바울도 굉장히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다메섹에 쫓아가기까지 자기 열심히 했어요. 자기 열심.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예수 믿는 구원의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이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열심이었고,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난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근데 여기를 보면서요, 또 9절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저는 이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근데 9절에 다른 사람들은 엎드러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이 현상을 보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 빛은 저나 나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내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도 엎드러져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빛을 보기는 보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그 옛날이나 빛을 보거나 여전히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눈이 감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미래의 인생을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좀 더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요. 10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단. 간증은 반드시 결단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결단,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구약 우리가 레위기 할 때에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얘기는 주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듣는 겁니다. 듣고 대답만 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포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결단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지식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주심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입니다. 포기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옛날처럼 다시 살아가는 것, 이거 포기입니다. 똑같이 끊기는 끊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끊느냐, 지나간 나의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끊느냐. 근데 우리는 뜻밖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많아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포기 쪽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힘들다고 가는 것을 중단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또다시 과거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끊기를 끊어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과거를, 내 삶을 끊어버려야 돼. 이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얘기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물고 자꾸 늘어져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네 꼬라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네 고집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의 과거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령은 비록 바울이 사람을 죽였지만 이는 나를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지 미래를 보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냐 마귀의 눈이냐는 우리의 미래를 보느냐 과거를 보느냐.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내가 부족해도 우리의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보는 눈 하니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이 18장 19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우리의 눈에서도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언제 벗어졌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때, 이 아나니아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저는 처음에 성경을 통독할 때 고등학생 때 막 헷갈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다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아니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안수하지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당시에 이름 없는 다소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같이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큰 일을 할 사람이면은 최소한 누가 안수 정도 해야 돼요? 베드로라든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라든지 혹은 만나게 될 바나바라든지 뭐 빌립이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 여기서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여기서 바울 한번 안수하고 다른 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뭐예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나를 안수하는 사람은 꼭 내 격과 수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장 있잖아요. 목자들을 제가 2분, 3분, 4분 했는데 때로는요, 목자보다도 목원들이 훨씬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충성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목원들의 눈으로는 목자가 좀 수준 이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안수받는 겁니다. 여기 다시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는 눈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을 떠졌는데 다시 보게 된지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안력,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지? 안질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수에서 나왔으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은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건강하고 잘 보여야지, 아프지 않아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평생 안질로 고생했어요.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현상을 보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다시 보게 했지만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건강하면 그 감격, 다시 보게 됐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하기는 하는데 그 눈을 약하게. 그래서 늘 안질로 고생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나의 정말 필요한 부분, 나의 그런데 약해. 그 약하게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을 바울을 이끌어가요.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비늘을 벗기고 다시 보게 했지만 여전히 그 눈은 아파요.
그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아플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플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은 비늘을 벗기고 다시 뜨게 합니다. 근데 꼭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요, 이 비늘을 벗긴다는 것은 저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마다 꼭 그런 예를 들어요. 큰 물통에다가 막대기를 쑥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막대기가 곧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굴절돼 보여요. 반드시 쭉 넣는데 뽑으면 그대로인데, 눈으로. 참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은 열심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에 비든을 벗겨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삶이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았어요. 아니,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나는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여서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께서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 이것은 어디서 가능해요? 아까 로마서에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12절에 가보면은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행자들을 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이제는 주를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를 보겠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고 의를 보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동그라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했어요. 바르게 보게 하는 거죠. 눈의 비늘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왜 알고 보고 들어야 돼요?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보고 듣고 알게 하는 거지, 내 실력을 자랑하라고, 내 영적 체험을 자랑하라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다.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했어요. 결국은 그는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세례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아까 얘기했죠. 결단,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너의 죄를 씻으라. 지난날에 나의 죄를 씻는 이런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간증과 결단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새겨졌어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실수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유명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전도의 하나의 접촉점 도구이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만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 혹은 그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거죠.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돼. 의를 위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라. 오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 아버지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은 그의 가족을 100% 이슬람 교도들로 만드는데, 오늘 우리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도 가족도 자녀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분명한 경험을, 주여 그 체험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살며, 그릇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살며, 현상만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주님, 이 민족의 해방은 주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주신 해방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도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죄들 때문에 얽매여서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건강을,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